네, 여기 묵상 간증 저는 외도녀입니다. 저는 어릴 적 저의 친정은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을 법하지만 저희는 각자 상처가 커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자랐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하는 법을 모르는 저는 남편과도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서로 비난하는 말이 오갔고 저는 남편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아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수록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지만 환경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과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제게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외도 사건으로 남편은 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남편의 인도로 저도 양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 하고 그것이 최고의 위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던 죄를 회개하니 주께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 소그룹 리더로도 세워주셨습니다. 그 뒤 저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만나면 저는 외도녀입니다 라고 고백했고 저의 이 한마디를 통해 그분들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이혼 위기에 있는 남동생 부부를 공동체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지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그 지체의 올케분에게 SNS와 전화로 여러 차례 저의 간증과 저의 가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은 이혼 소송을 철회하고 집으로 들어가셨지만 교회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의 외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의 외도 나눔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간증을 듣고 가정으로 돌아간 그 올케분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다는 지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혼 위기에 있던 시동생 가정을 공동체로 인도했던 일, 또 저희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던 시동생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제 고백이 힘든 가정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어려운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전하는 역할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지체의 올케분에게 제 간증이 담긴 큐티인을 꾸준히 전하겠습니다. 외도녀라는 수치의 고백을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해야 하고 그것이 최고의 위로라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문제 있는 분들 만나면 저는 외도녀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는데 또 외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 나눔에 상처받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이제 이런 얘기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 가운데 또 이렇게 저의 죄고백이 힘든 가정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금 감사하며 그 역할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근데 교회가 바울이 보낸 거에 이렇게 잘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이렇게 편지를 쓰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게 되었고, 이 고린도후서는 또 세 번째 보낸 편지로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되어지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문제를 이렇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하여서 바울이 진짜 사도이냐 이런 걸 가지고 그 거짓 교사로 인하여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에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생긴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사탄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겠죠.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곳들이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사실,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각 처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좀 더 이 범위가 좁혀짐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라고 해서 이 범위가 더 좁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집중을 하나요? 아니면 그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말에 집중을 합니까? 이것은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만 주목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이나 말에 집중하는지 이런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평강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공급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친밀함,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지만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3, 4절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경험하신 그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와 위로의 원천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이 찬송하리로다 지금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상처와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동일한 상처받은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뜻이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난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이 고난은 많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무엇인가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셨습니까? 내가 받은 위로를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습니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고난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넘쳤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만 못 박혀 죽으신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신 고난도 있었고요,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수많은 종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고난은요 그들의 약함의 대명사이자 수치와 기피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부끄러운 거예요. 가리려고 하고 또 기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치가 아니라 복으로 보아야 해요. 왜 그러냐면 고난을 통해 세상에 많은 위로가 전달되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까지 나의 삶에는 어떠한 고난들이 있었나요? 그것들 중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된 고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 환난 당하는 것도 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밀치며 궁지로 몰아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여행 다닐 때 사람들로부터 겪었던 고난과 곤란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당했냐?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겪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위로해 주고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기에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이것들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여 나의 환난과 위로를 어떻게 공동체에 나누어 주겠습니까?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하나의 고난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전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개인의 경험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경험으로 확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해 준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한 고난을 8절 9절에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었어요. 힘에 겹어 심한 고난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정말 복음 증거하다가 많은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진 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매를 맞기도 하고 그것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느 학자 같은 경우는요, 바울의 그 간헐적인 질병의 그 발작 때문이라고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질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질병으로 인하여서도 더 힘듦이 가중되었다라고도 보기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9절에 그게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이 힘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다라는 것은,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사람은 절망하지 않으면 자신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한계 상황에 이르러야 비로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는 참 여러 가지로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억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8,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가 당한 심한 고난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경우는요, 이 경우라는 것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해서요,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라고 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많은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인데, 이 은사라는 게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고난을 이겨냈기에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또 고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은요, 고난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힘든 일이 찾아오면 누구 혹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방법 쓰지 말고 공동체에 기도 요청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권면을 바울이 하는 이유는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로자 되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그때 중요한 것은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봐야 합니다.